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12월 우리 첫째 주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난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전포도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리는 친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윤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올 한 해 2025년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득 채워주심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 2026년을 힘차게 준비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길 원하며 구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때때로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갈구하고 이기적인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들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떨쳐낼 것은 버리고 또 도려낼 것은 도리고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길 원하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유성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종 입술을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영광교회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영광교회 어린이 청소년부를 더욱 부흥케 하시고 말씀이 이 어린 영혼들을 깨우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때때로 기억내어 살아나게 하시고 애쓰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지체들 되길 확신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인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s.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Amen. 자열 긍례. 하여 동사 나를 도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도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멘. 사랑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생애,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강조점이 다르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Who is God?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온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하여졌다는 것이죠. 충만이라고 하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해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다 차서 차고 넘쳐서 주의를 적시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였고 이제 이 세상에 넘쳐 흐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주의를 적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임한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어떤 모습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참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이 충만하였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시기 전에는 바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한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을 지내고 여러 가지 귀환하고 그러면서 정말 암흑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빼앗겼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세상에 엄청난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신구약 중간,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이라는 그 중간에 잠깐 주권을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한 1년여 정도 회복했지만 다시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또다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 이 로마로부터의 통치, 이로부터 구해줄 구원자가 누구인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빛이 진정한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은 창세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보게 되면 빛이 있기 전에 바로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 존재 목적이 없는 상태, 그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기 그 전에 바로 그 어둠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생명의 빛으로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런 영적 암흑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빛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영적 어둠과 죽음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자기의 땅과 그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체로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한다고? 영접하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 것인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내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주인이 없는 집에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내 집인데 너 왜 있어?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참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잠시 잠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린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교회, 내 형편,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래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욜로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새싹학교를 갔다 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어요. 장정 거의 몇 개월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많이 준비했어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스토리가 있게 메시지 형식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작년에도 갔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공연을 되게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돼보기도 하고, 그죠? 악마가 돼보기도 하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잘 익히면서, 그죠? 네,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메시지에 온유반이라고 최고 큰 학년, 최고 큰 학년이 준비해서 보여줬는데, 그 메시지가 교회 민낯을
완전 절실하게 드러내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어른들이 더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 작년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 먼저 앞에서 보겠다고 질서를 하지 않고 먼저 앞으로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죠. 교감 선생님이 광고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 좀 질서 있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쪽팔렸던지. 저는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1층에서 내 아이들을 좀 더 보겠다고 좀 더 앞에 나가서, 아이들 나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서 애들 밀쳐내고 자기 자리를 앉겠다고.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온유반이 한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 소위 말하는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 되는 거, 내 믿음 생활,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의 이익만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 가서 뭔가 얻어야지.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그냥 무늬만 하나님, 모양만 하나님이고, 그냥 나의 그런 공허함,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신을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판넨데이즘이라는 것이에요. 판넨데이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그 중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벌기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맞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그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막 한글이라는 배우기 위해서 새싹학교를 가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새싹.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건가를 1년 동안을 계속 공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그것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저께 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계속 목 놓아 고백했어요. 그것을 경험으로 인해서, 연극으로 인해서, 찬양으로, 율동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주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내가 누렸던 내 생명과 내 물질, 내 시간들을 다 주님께 위탁해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애들을 키우느냐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회사가 너무 바쁘거든요. 잠시만 요거 끝나고 주님께 요거 좀 맡겨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타협하는 뭔가 아쉬워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말고 주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주인이 되고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 수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물리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보세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 행위를 어둠에 맡긴다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뭔가 감춰지는 것이.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까봐 자꾸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춘 게 싹 사라지죠.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하나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집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네, 신발 문화예요. 그죠? 네, 그래서 뉴질랜드도 보게 되면 한국 집을 제외하고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이해를 못하죠. 네, 그죠? 저기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좀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거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원에게 이제 주문해서 이렇게 배달해 달라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저희는 신발 벗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배달원들이 난처하면서 신발을 벗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데 거짓말을 좀 많이 못해서 그분이 신발을 벗고서 밟는 그곳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일주일 동안 냄새가 안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굉장히 모든 걸 감추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뿌려요. 한국 사람들은 향수를 좀 덜 뿌리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면 향수 냄새가 엄청 막 진동을 합니다. 예.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냄새나는 것들 가리기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감춰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티가 나요. 예. 빛이 딱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뭔가 빛이 딱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 더러운 모습들, 내 연약함들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 연약함들을 자꾸 감추고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움켜쥐면 나중에 그것이 안에서 골마 터져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왔을 때 주님, 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 나의 모든 것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가 주위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날 적에, 우리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져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이 온갖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요한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은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바로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성막을 주고 우리가 거기서 흠없는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해야 되는 거, 레위기를 통해서 규제,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음식이나 정한 음식들, 그런 것도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것들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체험할 수 있을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더 호흡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은혜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도구 중에, 은혜 중에,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율법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이르래요. 너 이거 범죄했지? 범죄했으니까 벌금 500만 원 땅땅땅 1000만 원 땅땅땅 1000만 원 징역 실형이 나오고 막 15년 살아라 이러면서 잘못한 사람을 격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긴 하지만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 이 죄가 이 죄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자꾸 잘못했다, 정죄하다, 치리한다. 자꾸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자꾸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상처가 났어요. 무서워요. 상처 무섭죠, 그죠? 상처가 나서 상처 난 거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싫어요. 배가 아파요. 배 한번 들어봐. 보여줘야 돼요. 배에 점이 있는데요. 안 돼요. 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병원에서 드러내요. 근데 드러내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상처 났어? 라고 막 이렇게 혼내나요?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해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상처를, 내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유해 주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돼.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죄를 주님께 가져오게 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걸 믿고 맡겨드리는 것도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죄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내 죄를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또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죄의 모습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한 주간 다 살면서 내 죄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시기하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드러나야 돼요. 이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맡기면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영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44절과 45절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게 되면 같이 44절과 45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44절에 나와 있죠.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다.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인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쟁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죠? 사탄의 거짓말은 차원이 달라요. 위험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인 거죠? 하와 사건이죠. 선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그래서 하와에게 호정이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 거짓말하는. 야,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안 죽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계속 퍼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정반대로 행하는 게 마귀의 계략인 거죠. 오늘날 사탄의 거짓말이 세련되어졌어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 출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출석해. 교회 빠지면 안 되지. 교회 출석해. 그런데 열심히 봉사와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래요. 보혈을 생각도 말라 그래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래요. 응?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 사람들하고 희희양양 놀고,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손가락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분열하고, 목사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어.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지.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끌어내리기 급급해요. 조금만 잘못도 커다랗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큰 일이 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거를 왜 모르실까요? 어디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말하셨습니까? 두 군데로 분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라 그랬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이 교회예요. 말씀 가운데 반석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니 이 교회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금 몸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이 같이 공존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세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기 힘들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는 죽음도 두려워할 정도로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었어요.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더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어둠들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더욱 무섭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예요. 도리어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났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인 거죠. 내가 회개하여지고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더욱 가까이 함으로 경험되어짐으로 온전히 내 자신이 회복되고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와 진리가 다른 이에게로 넘쳐 흐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왕자를 주님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귀한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우리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드렸습니다. 유성찬, 마님, 유한현, 유아솔, 유아란 가정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감사헌금 우리 유아설 어머니 드렸습니다. 우리 성교헌금 영광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묶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곳을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종 제목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11조연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교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해드린 이 손길,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것에 온전히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할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달에는 우리 대강절인데 두 번째 주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저번 주일 시작으로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우리 성탄절에 우리들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5일에는 다니엘 우리 그날이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캠프장을 갑니다. 그래서 찬양 모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데서 같이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찬양교회라고 우리 예수 찬양교회에서 같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장에서 함께하는데 같이 모여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에 우리 아직 방문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또 원하는 거 잘 이루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제시방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계속 우리 계속 올리신 분들은 계속 올려주시는데 안 올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올리더라고요. 예,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고 해서 말씀 나눔 주보를 제가 계속 제집방에다 올리는데 정리하셔서 이렇게 올려서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달 예배 봉사자와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서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은 절망의 수동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소망
지금은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만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